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 나라의 어떤 그런 도지사가 그냥 이 예배 자체를 좀 폐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명령을 발동하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시선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상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끝내주시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명이 안 되는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죽을 만큼 끔찍한 재앙이 그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의 날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재앙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재앙의 날에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재앙의 날에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선 구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마치 이스라엘을 이루어낸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인구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히 능력 있는 자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 교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그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참한 지경 속에서 이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하였구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선견자, 선지자 갓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이 문제로부터 풀어지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지나고 붉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 변론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이루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회개할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백성들은 대통령에게 죄를 전가하고 모든 사람은 신천지에게 이제 막 그런 걸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순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을 다 찾아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신천지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진짜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짜인 저들도 저렇게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수료를 하며 온 세상 가운데 위세를 드러내는데 가짜인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인 우리가 그동안에 주의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연약하게 만드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소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회개의 기도문들을 올린 것을 제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좀 더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람처럼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염려만 하고 있을 때 많은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죄의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부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안락함에 취하여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주님, 예배당에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보니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해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회개 기도로부터 문제를 풀어냈던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에도 6.25 전쟁 때에도 IMF 때도 한국교회는 겸손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손을 들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했던 모든 마음을 다 낮추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마치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회개하고 차에서도 회개하고 사업장에서도 회개하고 직장에서도 회개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날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재앙의 날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는 이 다윗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과 화목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장소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한 장소를 특정하여 그리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에게로 나오라. 너는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라. 이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기서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기 거쳤다라는 말은 뭔가 아차르라는 말인데 문을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재앙의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붙듭니다.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께서 알았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시니 재앙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의 보혈 아래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는 자리가 아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요, 이 자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요,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요, 이 자리는 치유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의 죄가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냐 그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그저 담대히 내 앞에 나오너라.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재앙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가 바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십자가를 걸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정말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온소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5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함부로 저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가로막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내 앞에 오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휘장이 되어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달아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치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냥 달랑 한 장, 예수 이름 믿는다고 너 천국행 티켓 받았잖아. 그래서 그 티켓 하나 자랑하고 돌아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거룩을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폐하여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예배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장래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시험받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이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재앙 앞에 안 되면 큰 재앙 앞에서는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작은 재앙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모든 묶임과 매임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대가의 지불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재앙의 날에는 대가의 지불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지불하는 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얼마를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보면요, 금 600세겔로 땅을 샀다라고 말해요. 이 본문과 그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금 600세겔은 땅,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체를 사는 돈이 금 600세겔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소, 그 다음에 땔감, 이게 가격이 이게 은 5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여러분 좀 놀래게 해드릴게요. 좀 놀래 보십시오. 한 번 다윗이 드렸던 이 은 50세겔의 가격이요, 2천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통장에 1억씩 넣어놓으니까 2천만 원이 별로 그렇게 안 되죠. 2천만 원이에요. 이번엔 진짜 놀래 주십시오. 금 600세겔은요 36억입니다.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한 번에 예배에 드렸던 돈이요 36억 2천만 원이에요.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왕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난 이 모든 걸 위하여 이 대가를 지불하겠나이다. 이 예배 하나에 이런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36억 2천만 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계산기를 두드려 예수님의 핏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 다윗은 36억 2천만 원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예배에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게 왕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우리의 일당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 내 삶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도 이 시간은 포기하지 않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다윗은 36억 2천만 원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재앙이 거쳐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1절과 4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내 고백으로 한번 삼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싫어합니다. 점점 예배를 번패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둘 때가 있고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예배를 2순위로 미루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 자기의 모든 그 신앙을 걸어버리고, 이 말은 다윗과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 오늘 한 번 예배 드렸으니 내 신앙의 의무는 다했다라고 그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에 자기의 믿음을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한 번의 예배에 진짜 마음을 실어서, 누가 그 한 번의 예배에 36억 2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단돈 10,000원도, 단돈 20,000원도 아까워서 주님 앞에 벌벌 떨 때도 많은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예배 주님 앞에 값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모든 전생애에 이 예배의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주일의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새벽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예배들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주님과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드리는 귀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날의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회개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는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 그 시온소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가장 귀중한 자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